우리 찬송가 503장 같이 부르십시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귀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긴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 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하여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저희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같이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오직 나만을 내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과 함께 죽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새롭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참 자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3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이야기가 19절부터 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뼈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긴데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잘 듣지 않고 생각을 하면은 엉뚱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신학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이제 부자가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만 잘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냥 지옥에 가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그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이론들, 사상들을 가지고 와야 이제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천국에 이렇게 영원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또 이렇게 이런 목이 타고,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래서 죽어서 영원 이런 이 내세에 들어가도 똑같이 이렇게 어떤 목도 마르고 몸에 불도 뜨겁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적인 그런 것들도 다 지금 다 있는 것 같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내 그 손가락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세, 소위 말해서 천당과 지옥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 그런 거다. 이것은 이제 그대로 문제대로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면은 불이 막 이렇게 뜨겁게 그렇고 혀도 이렇게 불꽃 가운데 괴롭고 목이 타고 이제 그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내세에 대한 이런 어떤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는 이리로 건너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 천국에도 다 보이고, 그죠? 천국에서도 이래 보면은 또 지옥이 다 보이고, 이렇게 묘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천국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 그 예수님의 품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품이냐? 그게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묵상하는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쭉 읽으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조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비유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보통 영원 불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불에서 막 뜨겁게 불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표현에 보면은 이런 뭐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하니까 이 오징어 타듯이 막 아이고 지옥 가면은 너무 힘들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일단 믿어놓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영원 불멸 이런 것도 사실은 헬라 그 철학 사상이 영혼은 불멸하고 육신은 이게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고 그게 철학이거든요. 헬라 철학이니까 무조건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은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몸을 죽이고 다른 건 할 수 없는 사람은 뭘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또 영혼이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고 영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거든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또 뭐 영혼이 또 죽지 않고 그냥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고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혼란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내세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에 죽음 이러면 그냥 이렇게 의식이 없이 꼴까닥 이렇게 그냥 죽는 것, 이제 이런 것으로 이해를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그런 이해밖에 없으니까 지옥이나 천국에서도 그 생명은 안 죽고 계속 있는다. 뭐 이제 이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실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관계가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이런 이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땅에 지배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영원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무슨 불멸한다거나 불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서 이렇게 이제 있게 되면은 그는 이제 영원히 이렇게 그 멸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예수 비유도 비유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이 비유를 하고자 하는 그 원 개념, 원래 말하려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로 드는 이야기들은 그 당시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상이나 그 가운데서 비유를 해야 되죠. 그래 이해를 하기가 쉬우니까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이 딱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앞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지 재물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이들은 절대로 재물을 왕으로 섬긴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신들이 그런 헬라의 이런 문화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첨단에 서서 이 정체성,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성경 전체의 율법이 아니고 어떤 몇 가지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 정결 예식을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안식일, 정결 예식 이런 거 말입니다. 이걸 지키면서 자신들을 이런 헬라의 이방 문화로부터, 단지 로마 시대지만은 문화는 헬라니까 헬라 문화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의 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신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게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는 마땅히 이런 이 축복, 재물의 이런 대가가, 그러니까 이 돈을, 재물을 그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 생각이 아니라 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이제 그래서 이 재물, 이 부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그런 사회적인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서 이들이 또 축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과부의 가산도 탕진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이 사회의 그 당시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 그 비유를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지금 제일 열심으로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이렇게 의롭고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으로써요? 이렇게 그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예식들, 안식일들,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으로 딱 잘라서, 그저께 어제 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의인과 이런 이 죄인을 완전히 나누고, 그 죄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나도 부정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해서 그 죄인들을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행위라고 이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거지요.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막 나누고 서로 이렇게 소외시키고 나만 옳다고 하고 그리고 몇 가지만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 하고 있지만은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어떻게 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들이 의식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서 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내 속에 있는 탐욕, 탐심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걸 또 간증이라고 또 막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까 복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래. 이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서로 존경받고 사람에게 높임 받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익숙하면 좋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구약 전서 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 외에 모든 이런 선지자의 글들은 다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보면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 이러지 않습니까? 시편.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무슨 구약 전서, 신약 전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이 말은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완전한 메시아, 온전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고, 그리고 요한은 뭡니까? 요한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이 땅에 온 분이 요한이고, 그래서 요한 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어떻게 전파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영접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침입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여기 침입한다는 말이요. 이게 언어학적으로는 이제 이게 중간태, 수동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간태는 잘 몰라도 수동태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러니까 문법이 세분화되지 않고 중간태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걸 중간태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은 그 나라에 완전히 빨려 들어갈 만큼 그 나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강하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막 해결시켜 갖고 막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비웃어요. 그런 가운데는 무슨 복음이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능력,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그냥 누린단 말입니다. 침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그래서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또 믿고 재물도 믿고 세상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몰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고 전파되고 있고, 요한 때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예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전에 있던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완전히 무슨 틀린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는 율법의 한 획인데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한 1.1획도 이렇게 그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히브리 글, 이 당시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 글은요, 우리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의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에는 아가 있으면 그 옆에 점을 찍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 글도 이 점이 있어요. 점이 여기 붙냐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글자가 있어요. 요든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이 알파벳 이름은 요게 획이지요. 이 획을 이렇게 긋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치면 기역이냐 니은이냐 이게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1.1획도 변하지 않는단 말은 이 율법이 그대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고 율법은 이제 버리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원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잘 이렇게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설명이 아무리 설명해도 참 그런데 그것을 예를 딱 듭니다. 18절 봐보십시오. 예를 드는데 어떻게 예를 듭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요, 율법이 원래 율법의 의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고, 재혼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일까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재혼하면 안 되잖아.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율법은 전부 성취된다. 율법은 복음이 오늘로 율법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율법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예수님하고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버리고 있지,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가장 권위 있는 선생, 그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가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었대요. 그걸 이제 여러분 이건 그냥 들어 놓으십시오.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데, 샴마이 학파, 그리고 이제 힐렐 학파. 좀 어렵죠. 근데 이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선생입니다. 보수적으로 해석하고요. 힐렐 학파는 좀 이렇게 약간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 갖고 해석을 하냐면요, 이제 이 이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혼 문제를 이 아내와 이혼할 수, 옛날에는 다 가부장적이니까요. 이혼도 결혼도 다 남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 이게 이제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입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율법을 심각하게 어겼거나 이러면은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힐렐 알파는 진보적입니다. 아니 마음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상대방이 양쪽에서 누구든지 나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힐렐 학파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에서는 여자가 음식을 좀 잘 못 만들어도 그거는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힐렐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생 밑에 있는 학파는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법을 이렇게 유권 해석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율법에 있어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면 24장에 보면은 이혼하려고 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혼 정서를 주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이혼을 해서 버림을 받게 되면은 아무런 사회적인 이런 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 정서라도 써주면은 다른데 또 장가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을 이렇게 위하는 그 법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이런 법을 봐라, 성경에도 이혼 정서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도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럼 어떨 때 해석할 수 있는, 어떨 때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되냐? 마음에 안 들면 음식도 못 만들고 생긴 게 배기 싫다 이래갖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실제로 그래 했답니다. 이 당시 이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서 지금 있는 여자를, 혼인자를 버리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과, 특정한 사람과 살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버리고 지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뜻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다 탐욕, 정욕 때문에 그걸 다 합리화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맺어준 것을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이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지 않고 또 내 이 정욕을 따라서 이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 버리고 그것을 또 탐욕이나 자기의 욕심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 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게 위선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정욕을 채우고 탐욕을 채워서 돈을 좋아하면서도 이혼하면서도 부인을 버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대로 다 지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손 씻는다고 율법 규정 이런 손을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이 세상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충성할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을 쓰는 걸 보면은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알았다는 말은 그거 갖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거지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저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캐나다 살아봐도요.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것들 도와줘가지고는 밑 빠진데 독이다. 저런 식으로 사니까 저주를 받지. 특별히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한국 분이나 중국 분들, 이런 동양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많이 그런 사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쭉 내려와 보십시오. 이 부분만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쭉 내려가면은요. 27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지옥이 있고 이 하나님이 있고 하는 것을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성경이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지옥 간 것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듣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될 텐데 내 동생들이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하니까 그거 들어가고는 안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은 그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죠. 기적을 보면은 이것도 우리 생각이잖아요. 성경 이런 거 얘기해갖고는 사람이 안 믿고 기적적인 어떤 이런 간증을 듣거나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막 병자가 낫거나 하면은 믿습니다. 아니 그 체험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몰라도요 너무 모르고 이런 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에요. 31절 봐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탐욕, 정욕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기적을 봐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걸 뭘 보아서 압니까? 자기만 그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자기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얻은 것처럼 19절 봐보십시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화렵게 즐겼다 하는 말은 오직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는 이런 부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뭡니까? 한 거지 헌데토지는 그 대문 앞에 버려져서 얼마나 긍휼을 구했겠습니까? 그렇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이런 거라도 이런 음식 찌꺼기라도 먹어서 배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거지 나사로는 전혀 저는 마땅히 저래되어도
우리말로 싸다, 그죠? 저렇게 게으르고 나태해갖고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병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런 그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그 혜택을 입었다는 말은 그 사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오직 자기만 그렇게 하고 이런 부자는 그대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고 보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생각하는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들어온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품은 너희들은 확실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버려졌다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했던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다. 완전히 전복된,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이해를 하셔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지, 여전히 세상 나라에 가까운지, 이러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잡혀야 무슨 돕고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도우라 하니까 천국 간단다. 그럼 조금씩 돕고 뭐 그 구제헌금 조금 내고, 그죠? 뭐 성금 좀 내고, 나는 이제 했다. 니는 왜 안 하나? 교회가 왜 이런 일을 안 하냐? 뭐 안 하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나눌 때 얘기를 하고, 이런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내 자신을 잘 말씀에 비춰 봐서 좀 더 천국에 가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